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10절의 말씀 가운데 이제 한 가지 부분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를 가지고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이 이제 이 우리를 밤낮 참소하던 용 사단을 말하죠. 우리를 밤낮 참소하던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을 이긴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10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절에 이 네 가지 힘이, 능력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 적어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다 아는 분들이 극히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또는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니면 적어도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AD 300년도에까지의 우리 기독교 성도들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이분들과 오늘 우리의 신앙관에는 분명한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구원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르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생명이 위협받는, 실제로 우리가 그 당시 기록이나 또 그 당시 어떤 나타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300년 동안의 로마 박해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가족, 자기의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걸고, 뭐 재산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걸고 이 신앙을 지켜왔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순교라고 하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불같은 신앙,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내 생명은 그렇다 치고 아직 철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이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부모들이 감당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런 불같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믿음, 잘못됐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온전하지 못한 어떤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가르침에 대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복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된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필요한 것이 없어요. 적어도 내가 이 땅에서 뭐 누릴 만한 어떤 권세, 명예, 재물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80세, 90세, 100세를 누리고, 또 내 자녀들이 큰 말썽 없이 세상에서 어떤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걸 보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들을 가지고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반쪽짜리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믿음의 장성한 분량, 여기에는 아직 우리가 이르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사단이 조금만 우리의 평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만족, 우리 삶의 어떤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는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신앙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어린 아이들, 아직 잘 모르는 철부지 어린 아이들의 생명까지도 감당하면서 이 신앙을 지켜나갔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가장 잔인하게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장면이 뭐냐 하면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넣고 거기에 검투사들, 이제 훈련된 어떤 그 노예 병사들이죠. 이런 검을 쓰고 칼을 쓰는 사람들과 맞서게 하든다든지 아니면 며칠 동안 굶주린 호랑이, 사자, 늑대 이런 맹수들을 풀어놓아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찢고 해치는 모습들을 이 로마의 백성들이 그걸 웃고 즐기고 박수 치고 관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장면인데 그 맹수들이 아니면 그 금수사들의 날카로운 칼이 자기들을 향해 올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부모들이 겁내고 두려워하는 이 아이들을 품에 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 고통, 이 죽음은 잠깐이다. 그러나 이제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터인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가야 조금만 참자.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광신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들 정도로 내 아이가 정말로 죽음에 직면해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신앙을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 안 믿겠어요. 나는 기독교를 부인해요. 그렇게 말하고 내 아이와 내 생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 아이의 생명은 구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철모르는 철부지 아이들의 생명까지도 그 아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 부모가 그 아이들의 생명까지도 주장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신앙관에서는 이 사람들이 좀 광신도다. 그게 초대교회 상황이 아니고 오늘 어디에서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좀 광신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생각이 그 당시와 우리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이것,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은혜로 끝이 난 거지요. 그리고 뒤이어 있는 그보다 말할 수 없는 가치와 영광과 상급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과 상급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 가운데 설문조사를 정직하게 했다 치면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과 하나님 나라 영광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느냐, 그게 기대하느냐, 그런 설문을 조사했을 때 그게 과연 나는 그렇게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10%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부터도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의 어떤 건강,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가정의 평안,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에 더 관심이 많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걸음을 내가 더 소중히 여긴다, 이런 마음을 사실은 제가 많이 갖지는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한 것처럼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 사도 바울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능력, 그런 권세, 그런 열정,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그가 이루어 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참 저도 본받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부담스러우니까 그 고난은 좀 빼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목회를 결심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지금 와서 제가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영광, 그 영광이 그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이루어졌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구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로 찬양받고 있는 이 모습이 십자가 대속의 고난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나 제가 잘못된 그런 신앙이었는지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그런 일을 하고 싶고 저는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바울이 고난은 빼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만 아마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 100명 중에 저보다 그런 비슷한 신앙을 최소한 10번 안 되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대속받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구원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어떤 환난이 닥치기도 하겠지만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이 힘, 이것이 사단의 모든 영적인 도전,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4가지 힘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고 사단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은 너는 별로.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육신의 영광과 상급, 행복을 위해서 신앙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싸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10절에 능력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뭘 생각합니까? 어떤 기적.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제단을 태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우리가 엘리야가 왜 그와 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갈멜산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우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단, 우상을 섬기는 세력과 대비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보여주는 것으로 믿으니까.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예수님이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내 눈으로 봐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준 것은 나는 못 믿겠어요. 내 귀로 들은 거는 못 믿겠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어요. 지금 내 눈앞에서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올무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기적 이런 것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한 가지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방금 말씀드린 기적은 절반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었는가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단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이 뭐냐 하면 인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 이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셨다.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기적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만 나타나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런 걸 안 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걸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는 그냥
제일 첫 번째 하신 게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또 유대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르게 말씀해 나가시는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이 예수가 맞나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설마 죽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룟유다가 가진 것 같아요. 가룟유다는 열심당이거든요. 혁명당입니다. 시카리옷이라고 할 때 가룟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지명이 아니고, 가룟이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이제 원문에는 시카리옷 이렇게 나거든요. 이스카리옷 이렇게 되는데, 이 이스카리옷이라는 말이 사실은 열심당, 혁명당을 일컫는 말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룟유다는 이 혁명당원이었다는 거예요. 혁명당은 당연히 베드로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서 로마를 몰아내고 혁명을 일으켜서 다시 다윗 유대인들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러면 예수님 내가 팔아서 한번 예수님 십자가에 한번 매달릴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보자. 근데 설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겠어?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 달려할 때 사람이라면 죽기 싫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서 이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가룟유다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이 죄책감 때문에 끊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가룟유다의 죄가 감해지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이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편에 달려있는 강도, 그들도 사실은 이제 혁명당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자리에서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줘. 십자가에서 살려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소. 이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도무지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것은 뭡니까?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가장 큰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은 사람들이 5,000명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 5,000명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개를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십자가의 대속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강을 바다를 건너고 갈릴리호수를 건너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어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이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기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힘이 뭐냐 하면 인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도 참는 인내. 죽어도 참는 인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베드로, 또 야고보 사도, 성경에 기록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이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들은 순순히 죽음의 자리로 가요.
그들이라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이 우리를 격동하게 해요. 야, 지금 네 재산이 이렇게 다 망해져 가는데 그래도 네가 참을래? 야, 지금 네 자녀가 다 망해져 가는데 그래도 너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고쳐주신다고 그렇게 네가 믿으면 돼? 지금 당장 뛰어가서 어떻게 해봐야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부모가 그런 상황에서 어찌 내가 가만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만 있겠습니까? 당장 일어나서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사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라도 내가 해보고 싶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참지 못하면 지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뛰쳐나가고 참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는 순간에 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힘, 사단의 어떤 싸움을 이기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힘이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내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성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인내 못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억울한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사람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놓쳐버린 모든 것을 갑절이나 회복하게 해주신다 믿으니까 나는 인내하는 거예요. 사단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내 옆에서 내 사업이 망해가는 소리를 듣더라도 내 자녀가 고통 가운데 비명짓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에 도닥거릴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견뎌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을 네가 잃어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두 번째 힘, 하나님의 능력, 인내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 능력, 그 다음에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힘이 세 번째인데 하나님의 나라,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0절의 말씀에 있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온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국민이에요.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이제 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자들이잖아요. 미국 시민권자를 잡아가지고 미국과 협상하려고 10몇 년 전인가요? 미국의 한 젊은이가 북한에 입국했다가 붙잡혀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거기서 이제 거의 고문당하고 그래서 결국 돌아왔지만 어떻게 됐어요? 후유증으로 죽었죠.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청년을 감옥에서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평화협상단으로 들어가가지고 미국이 요구하는 몇 가지 요구를, 북한이 요구하는 몇 가지 요구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청년을 데리고 나왔어요. 북한이 그 청년을 그렇게 십몇 년 동안 미국 시민권자를 감옥에 가두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을 압박해서 그들에게 북한이 요구하는 어떤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 청년 한 사람,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 어떤 힘을 소비하는 거죠.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 국민 한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 나라의 힘을 쏟아붓는다는 거죠. 거기에 미국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해요. 아, 그래. 우리 국민 한 사람이 그렇게 위험을 당했으니까 지 발로 들어갔지만, 자기 발로 스스로 그 위험한 나라에
가지 말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갔지만 어쨌든 자기 잘못으로 그렇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 시민이니까 우리 미국이 온 힘을 다해서 그를 구원해내는 게 당연해라고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어떤 차이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어디 가면 외국에 여행하다가 위험을 당하면 뭐 뉴스에 좀 나오는 게 그래서 내가 한국 영사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영사관들이 바쁘다고 전화도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간혹 들어요. 그럴 때마다 한숨을 치죠. 도대체 이 나라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해주고 있나. 외국에 여행 가서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하고 아니면 누명을 쓰고 내가 경찰관에게 뭐 구속이 되고 그 나라 경찰관에게 그래서 내가 영사관에게 한국 대사에 내가 연락을 했는데 영사관이 바쁘다고 전화를 안 받아준다. 괴로운 거죠. 내가 어디에 내가 어지를 할 수 있나. 하나님 나라 이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악한 권세들이 다스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우리는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위협하고 그 사단의 위협 때문에 우리의 재산을 잃고 우리의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아니 죽더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힘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감옥에 갇혀도.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당했던 고난을 압축해서 한 대여섯 구절의 말씀을 해요. 자기는 39대 태장을 3번이나 맞고 강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강도들을 만나서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한 번 죽을 뻔했고 온갖 위험 감옥에 갇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위험 온갖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담담하게 풀어갑니다. 근데 거기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없어요. 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오히려 그를 두려워한 사람은 그를 감옥에 가두는 로마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빌립보 사람들이지 바울과 실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감옥 안에 앉아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만 돼도 북한의 감옥에서 10년 동안 고통당해도 반드시 미국이 내 조국이 나를 구해줄 거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만왕의 왕, 이 땅의 창조주,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인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힘입니다. 네 번째 힘이 뭐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리스도의 권세죠. 이 그리스도의 권세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나타내셨습니까? 아무런 능력, 기적을 안 나타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한 가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셨죠. 그게 뭡니까?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 죄의 권세입니다. 그죠? 죄는 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권세가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저주,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고백이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만드는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이 죽음의 권세거든요. 죽을래라고 하면 벌벌 떨잖아요. 죽고 싶어? 그럼 벌벌 떠는데 그래 죽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은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사단의 모든 위협, 사단의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더라.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 네 가지 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말씀합니다. 10절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네 가지 힘이었고, 11절은 이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게 되는 거잖아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힘이 없는 것만 못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손에 핸드폰, 요즘 뭐 핸드폰 하나가 100몇십만 원 하죠. 그런 핸드폰을 들고 있다.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어떤 능력, 힘 때문에 우리가 그 비싼 돈을 주고 삽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통화하고 문자 번호, 사진 찍고 여기에 집중하죠. 근데 이 핸드폰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어떤 능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0몇십만짜리 안 사요. 제가 그것밖에 활용 못하기 때문에 저는 공짜 폰 씁니다. 한 나온 지 3, 4년 지난 거, 그걸 어떻게 하이마트 이런 데 가면 그냥 요금제 가입하면 그냥 폰은 공짜로 주잖아요. 그런 것도 써요. 왜냐하면 제가 최신형 폰 100몇십만 원 주고 사봐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제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 나이에 배우려는 게 귀찮더라고요. 됐고 이 나이에 그걸 또 못 배워. 그래서 그거 안 합니다. 다만 이제 통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그다음에 일정 메모하고 그다음에 무슨 사진 잘 나오면 저는 그걸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힘과 능력이 하나님 주셨다 해도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게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1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러면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죽기까지 싸웠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싸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린 양의 피는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이 피를 우리가 온몸에 바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먹고 마시고 온몸에 바르고 있다. 피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다. 사단의 불화살 같은 공격을 이 성경이 표현하죠. 이 당시에는 전쟁에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칼로 찌르고 이런 거니까 원거리에서 사단이 가장 이제 강력하게 쏠 수 있는 무기가 화살이에요. 그것도 불화살. 근데 이 화살을 쏠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걸 막아내야 되잖아요. 화살이 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날아오는 이 화살을 몸에 맞지 않게 해서 우리가 뭔가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야 돼요. 이게 어린 양의 보혈이 피가 우리를 덮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막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패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화살이 날아올 때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돼요. 숨는다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피를 몸에 바른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을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를 믿는다. 사단의 불화살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아이고 나 같은 게 뭐라고. 20년 넘게 목회해도 이 상황인데 아이고 나 이제 그만하자.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해다도 끝도 없고 기도해도 뭐 전도해도 뭐 끝도 없고 주변에 사람들이 뭐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뭐 아이고 그냥 그만하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기도 많이 해. 우리 성도 그렇잖아요. 내가 밤낮 기도해도 하나님 불러면 내 기도 응답하시는 것도 없고 내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내 병은 점점점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그냥 눈으로 힐끗힐끗 눈치 보니까 아, 니 뭐 별로 믿으면 이러니 뭐 비아냥거리고 아니 나 그냥 예수 안 믿을래. 교회 안 갈래.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제가 극동방송 그 소망의 기도 이렇게 나가서 해보면 많은 기도가 온 하나가 교회에서 상처 입어서 교회 안 나가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많아요. 관계 때문에 사람들의 상처를 받았어.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게 사단의 손은 불화살이에요. 그게 내가 맞은 거야. 화살에 맞았는데 그 화살 한 발 맞았다고 바로 죽진 않아요. 화살 하나 몸에 맞았다고 해서 이게 바로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어떤 전투력, 우리가 움직이는 어떤 힘, 용기 이런 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다리에 맞았어. 그럼 다리가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내가 적군과 싸울 때 불편하고 아프잖아요. 팔에 맞았어. 뭐 옆구리에 맞았어. 등에 맞았어. 그러니까 이 활에 맞은 것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내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무너지는 거야. 이것이 사단의 불화살입니다. 우리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기도해봐야, 말씀 읽어봐야, 전도해봐야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대충 뭐 그냥 이래저래 이게 사단의 불화살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 내가 있을 때 예수님 피가 우리를 덮을 때 어떻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죠. 내가 이 모양이라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 월요일 루스드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안전병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야 이는 제우스 신이 내려온 거다. 그렇게 막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돌변해서 갑자기 돌을 들어서 바울을 던지고 바울이 그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실망합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그래 나는 맞아. 나는 질그릇이야. 내 외모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거 가지고 나는 세상에 존경을 받고 칭찬과 명성을 얻고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그런 건 나는 아니야. 난 질그릇이야. 쓰다가 이빨 빠지면 던져 버려도 아무 뭐 가치가 없는. 그렇잖아요. 뭐 뚝배기 같은 거 하나 뭐 거기 이빨 빠지고 금 같은 거 버리면 되지. 그게 아깝다고 그게 그 모석이 됐다고 그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겉모습으로 내 가치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망하고 실패했다고 그걸 가지고 내 가치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리고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뭐 부탁이나 하러 다니고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나를 내 본질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 나는 보배를 가지고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다라고. 그것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한 사람,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내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뭐라고? 너희들이 뭐라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비웃고 그렇게 하느냐. 나는 그게 기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기 안 죽는다는 거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목회자를 길을 가겠다고 이제 그때 선교된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책을 한 권 줬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기죽지 않고 목회하는 법. 그럼 제가 그 책을 읽진 않았어요. 기죽지 않고 목회하는 법. 왜냐하면
오기도 있었고, 그래, 뭐, 내 정도면 잘할 수 있지. 근데, 뭐, 어쨌든, 뭐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뭐 20년 동안 목회했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기죽을 수도 있고 그렇겠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 옆에서도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다는 이 한 가지만 붙잡고 있습니다. 큰 교회 목회자, 어느 권사님은 큰 교회 목회자는 큰 종, 주변에 쫓겨난 교회 목사는 작은 종,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고 나는 그게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내가 목회를 통해서 뭔가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내가 목회 성공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얻으려 했다면 나는 초라한 사람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내 자녀가 서울대 나왔다고 나 하나님 복 받아서 뻑이고, 내 자녀가 어디 뭐 지방 대학도 못 나오고 비리비리 하고 있다? 그렇다고 내가 기죽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있는 거야.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질그릇인 거야.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나,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을 이기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1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하느냐, 그 세 가지 방법 가운데 첫 번째가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다. 내가 예수의 피 안에, 이 어린 양의 피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지가 않으면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고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